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크고 작은 기독교 단체들과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언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증거가 구약의 39권이죠.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복음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죠. 그 증거가 신약의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크고 작은 기독교 단체들과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에서 어찌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말로를 보며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양무리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삭군 목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렇다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 문제죠. 제가 유튜브 채널에 한문철 TV를 자주 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차대차 인사사고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을 그 한문철 변호사가 이렇게 방향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문철 TV의 주된 내용인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끔찍한 사건과 사고를 많이 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누구에게는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살인 병기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자동차 운전을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 일어나는구나. 한 번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요. 1차선에서 추돌사고가 있어요. 승용차와 승용차 간에. 그래서 차들이 2차선, 3차선, 4차선에 막히기 때문에 1차선 쪽에 차를 대고선 이 사건을 수습하고 있었는데요. 웬일입니까? 10분쯤 지났는데 큰 버스 한 대가 쏜살같이 오는 거예요. 그 버스가 그대로 차를 덮쳐버린 거죠. 그 밖에 나와서 사건을 수습하고 있는 한 4명, 5명 되는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명이 사망한 사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사건과 사고는 어느 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아니 거기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버스가 와가지고 들이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비상등도 켜놓고 다 조치를 취해놨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요 어느 날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 한번 찾아가 보세요. 무속인들에게 내 미래와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사고가 무엇이 있겠냐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 못 맞추지만 불신자들은요. 귀신같이 맞추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속인 찾아보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인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로 어느 날 영적 문제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불신자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이요 역사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요, 영적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적 상태를 두고 영적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니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문제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요.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저는 그래서 운전하게 될 때 내비를 켜고 운전할 때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때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요. 왜냐? 저는 과거에 육신세계와 정신세계 말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서요.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게 될 때마다 영적인 부분들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곳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불신자들이 이것을 알겠냐? 종교인들은 알지만 잘못 답을 쓸 수밖에 없지 않냐? 복음 가진 나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요. 내비를 들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한다니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함을 받겠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가해자와 피해자는 생각할 겁니다. 왜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가해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영적 문제다. 문제의 장본인은 따로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악령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제사, 고사, 영적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알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요, 인간이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요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겠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순간 영적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문제를요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전 인류의 근본 문제인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불신자에겐 영적 문제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부모가 있게 되면 간단하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준다니까요.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부모가요,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모든 문제 끝난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홍해, 의식주 문제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전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많은 문제들이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인생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버리셨다. 이 문제도 끝났다. 인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 찾아올 모든 문제 끝났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위기와 혼란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최고의 찬스가 되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아해 하실 거예요. 내가 네 문제 다 끝냈는데 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가 증인이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냐. 증인.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요, 끝난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은요, 이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만나고 살아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거 있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는 결혼 전에는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될 때 제가 복음을 받고 살아나게 되니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를 살리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전도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요, 불신자들에게 나도 모르게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있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게 될 때는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도 감당하지 못했던 저인데 늘 우울증과 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말하면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늘 절망적인 생각만 했었던 게 바로 저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자리에 위치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전도자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아무리 복음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있는 신학자라 한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죠. 왜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12사도와 70의 제자가 살아났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영적 문제 속에서 구원을 주고, 소망이 없어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 살리는 자리에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게 되면 항상 전도지를 가지면서 사람들에게요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삶 속에서 전도를 지속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아내를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면 전도자로 살게 되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 아내가 늘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작은 시간들이요 결국에는 제 아내의 인생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면 되어지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해야 되지. 또 전도를 해서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아직 전도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안디옥,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선교는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선교지에서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니엘이 바벨론 전체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과 가문의 친인척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조금만 갖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경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 죽이려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예수를 시험에 빠뜨려가지고요 살리지 못할 망정 시험에 빠뜨리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왜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길들여져 있고 복음의 본질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죽고 타인도 죽이려 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올무란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덫을 두고 올무라고 하잖아요. 말의 올무는 말로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보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문회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말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을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청문회 같은 거 보고 있으면요 진짜 가슴이 떨리더라니까요. 정치인들은요 말로써 말의 올무를 통해서 여당 야당 서로 못 죽어서 한달이잖아요. 그렇죠? 정치란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말의 올무를 통해서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말과 행동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캐내고 지적하고 공경에 빠뜨린 것이 아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과거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있던 자신을 정말로 들여다본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이해하고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기가 수돗물을 필터에 걸려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식용수를 제공하듯이 먼저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차후에 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과 행동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일들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긍정의 에너지라 말하지 않습니까? 부정 에너지도 되니까요.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인상이요, 부정적인 인상이 된다니까.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왜? 늘 말과 행동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말과 공격에 빠뜨리고 지적하는 일을 하니까 혼자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긍정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복음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나도 살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의 당시상은요, 로마 속국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두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7로마파, 반로마파. 7로마파는요, 헤롯 당원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친로마파예요. 로마와 이스라엘이 함께 가야 이스라엘이 산다. 반대로 열심당파는요, 반로마의 무리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 이런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뜨리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게 될 때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해, 또 자기 자신들의 자리가 좁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견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그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생님으로, 하나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걸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란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무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특히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성경사와 교회사, 세계 교회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정치와 엮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정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갑니까? 공산 정권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정권이 바뀌게 될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기독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사와 세계 교회사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게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목사는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설교할 때는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나타내는 자가 목사인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래, 맞다. 내가 앞으로 저런 전도자가 되겠구나. 저는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인 헤롯 당과 함께한 이들은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친로마에 딱 편을 들어가지고 철새 정치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자들은요, 결국에는요, 인본주의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신본주의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치인도 살리고 모든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도 살리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로 참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길들여져 있고 복음의 본질에 무지한 결과가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과 헤롯 당과 함께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죽어가고 있고 타인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음의 색깔을 갖느냐가 우리의 가문의 미래와 응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 문제는요, 다른 복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제자들에게 심으셨습니다. 왜죠? 다른 복음으로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진짜 참 제자가 되라고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왜 질문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끔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돼야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항상 고백을 하게 될 때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왜냐? 우리는 영적 문제를 알잖아요. 사탄 마귀의 역사를 알잖아요.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이 유일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이 세력들을 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신앙을 심으십니다. 나의 복음의 색깔이 어떠느냐가 나의 응답과 축복, 나의 가정과 가문의 미래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있냐 없냐, 다른 말로 복음의 유무를 두고 하나님은 악의 기준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악의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형법과 민법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 사람은 형법과 민법으로 보게 될 때, 도덕적으로 보게 될 때 악하다, 착하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은요, 복음의 유무, 복음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를 두고 악의 기준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노아의 홍수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악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요, 드러나는 결과라니까요. 그들의 중심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의 불순종. 그 결과로 죄를 짓고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노아의 심판 때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노아는 어떻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더라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근데 성경은 노아를 두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험하시는 것을 두고 예수께서 탓하시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두고 예수께서는
악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두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을 두고요, 나는 복음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갱신이 안 될까? 우리의 행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잖아요. 나는 왜 아직도 변화가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두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복음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네 마음속에 복음을 향하는 중심이 있고 복음에 순종하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 있고 복음에 순종하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죠? 19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도 받는데 왜 나는 신앙 성장이 멈춰져 있죠? 고민합니다. 내 삶과 내 체질은 왜 변하지 않죠?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낙심합니다. 저는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지 않은 결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복음이 반반인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요, 내 멋대로라. 세상이 만든 사단의 것을 두고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반, 교회 반.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러니 신앙 성장이 멈추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과 내 체질이 변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해봤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저는요, 성경이 읽는 맛으로 살았다니까요. 한 1년 반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주변의 전도사님들이 저를 보게 되면 와, 진짜 제2의 바울 났네 막 이러면서 신학교에 있는 그 신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전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경을 한 2번 정도 통독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교육자 이렇게 임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다 보니까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과거의 체질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좀 위로를 받아야 돼. 혼자 있을 때 나는 따로 있고, 또 교회에서 교육자로 할 때는 또 나의 모습은 따로 있고, 세상 반, 교회 반. 그러니까요, 제 신앙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딜레마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치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이 핸드폰을 주야로 들고서는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습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겠어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복음만이 다는 아니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 나도 이런저런 부분들을 갖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이 세상의 기준이 자꾸 저기 되는. 그러니 안 되는 게 더 안 되게 보이고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전도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나는 고민하고 있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저를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아직도 저는 진행형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세상 반, 교회 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그 모습이 나의 지금의 현 주소라니까. 이것을 인정을 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다면요, 그 시간이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결국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세상은 이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이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집중, 올인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만을 따라간다면 내 삶에서 사도행전의 역사, 치유, 증인으로 간증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라고 성경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복음을 올바르게 분별하자. 이것이 나와 가정과 가문이 사는 길이다. 왜죠?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두 번째, 복음은 살리는 것.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면 복음으로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매일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갖자.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만을 따라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귀한 축복과 응답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